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4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레미야가 이제 도벳에서 돌아왔다. 자, 우리가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저 도벳, 즉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예언하게 하셨죠. 거기에 옹기 이 항아리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예언하고 그 옹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했어요. 옹기가 깨어짐 같이 이스라엘도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섰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저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죠. 남쪽 골짜기. 저 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모리아산 있는 그 성전 뜰에 예루살렘 북쪽이죠. 거기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 자,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이게 우리 1장 시작되면서 두 개의 환상을 보인, 하나는 살구나무고 하나는 끓는 가마솥. 그런데 그 가마솥이 물이 풀풀 끓는 가마솥인데 이것이 기울어졌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남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가마솥에 뜨거운 물이 막 콸콸 솟겠죠. 자,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데이면은 막 큰 화상을 입겠죠.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계속 우리가 어제도 오지병, 그 옹기를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걸 사고 나중에 깨뜨리는 그 행위, 이 교훈을 하셨죠. 지금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살구나무를 통해서 또한 이 끓는 가마솥을 통해 가지고 그림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재앙을 선포한다. 계속해서 재앙의 이야기 나옵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 도배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어. 재앙과 큰 파멸이 어디서? 북방에서 온다.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저 북쪽에서 온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보면 저 북동쪽이 되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그 북쪽에서 재앙과 파멸이 온다. 1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또 18장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재앙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계속해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지금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같은 데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필 수 없어요. 성경신학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가? 왜 그런가? 그거는요, 그냥 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 내려뿌리면 되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 그러면은 혼난다. 계속 그러면 재앙을 받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은 얼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재앙을 내려보면 되는데 그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백성이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앙은 최대로 절제하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자, 모세 오경에 두 개의 큰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신명기 26장이고 다른 하나가 레위기 26장이고 다른 하나가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가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니 너희 대적이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 명령, 규례, 법도, 계명 4개의 다른 언어를 쓰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리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까지 5개네 5개. 명령, 규례, 법도, 계명, 언약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즉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하면은 너희가 재앙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이것은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라도 너희에게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모세 시대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때가 유다 말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희를 따라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불순종했을 적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59절 신명기 28장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성경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이미 BC 1500년경에 모세 시대에 지금 600년대 초 그리고 500년대 말 유다가 멸망될 그때 이야기를 이미 약 9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야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 때 이미 예언하셨고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가 다시 확인시켜주면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그럼 하나님 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시나? 못 돌아올 거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멸망하도록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 시대에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모든 자들에게 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거를 보고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의 그 온 세상을 위하여 모델이 되고 희생이 되는 그런 시범 케이스랄까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다 아시면서 불순종할 거 아시면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그 진작 말씀으로 가리키면 되지. 왜 역사를 통해서 저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것,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의사가 왜 필요하나?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환자가 아닌 사람은 의사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주위에 병원이 많지만은 내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아플 때 아닐 때는 그냥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아. 그냥 내 이웃 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 내가 아파가지고 거기 치료를 받아서 낫게 될 때는 그 의사는 내한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이 은인이 되는 거죠. 은인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깨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죄는 오직 초월적인 신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대로 스스로 깨달은 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을 가져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신앙조차도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보호해주는 수호신 같은 그런 신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설명하는가? 우리 자신의 죄성도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구약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다. 지난번 개혁성경은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우리를 들다볼 수 있는. 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 재앙 그들이 목을 곧게 하며 내 말을 듣지. 자, 목을 곧게 한다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교만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하나님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네. 자, 우리 여기에서 성경 신학적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모세의 법, 토라에서는 제사 제도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부지런히 가르쳐. 그런데 선지서에 오면은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대요. 시편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 그런 기름들, 그런 짐승의 피, 짐승의 그 타는 연기, 이런 냄새, 이런 거 싫다. 아니, 법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자, 이 선지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에서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와가지고 그 뜰에 발 들이는 거 듣기 싫고 보기 싫다. 오지 마라, 차라리. 그 와서 짐승을 죽이고 그 불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냄새 나 역겹다. 역겹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라 해놓고, 하나님은요, 그 제사 제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들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너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재산을 늘려가고, 그렇게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또한 불평등한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면서 제사 지는 그 제사를 싫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싫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 오경에서는 제사만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선지를 통해서 그 제사와 그 제사인의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법에서 제사 제도만 가르쳤다면, 물론 그때도 하면 그 시민법을 가르쳤잖아요. 시민법. 근데 이 매치가 안 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제사법 따로, 시민법 따로, 뭐 윤리 따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 하나로 엮어진다. 하나로 엮어진다. 계속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사와 그들의 삶이 하나 되지 아니할 적에,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하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순종 그 자체보다도, 사무엘서 벌써 그거 나오죠. 제사보다 순종이 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계속 제사와 그 제사인의 그 이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중시합니다. 그냥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손발,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자, 하나님 집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망한다. 이 재앙이 임한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다. 이 모든 재앙을 당하긴다. 그렇게 선을 하니까는 그 성전의 총감독되는 제사장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이 일 예언함을 들은 거예요. 성전 총감독이니까는 그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걸 듣고, 2절입니다.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 자, 이제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이게 뭐지? 자,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성막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전 구조를 보면은, 성전에는 이건 돌로 만든 건축물이잖아요. 백향목과 돌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라 성전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이런 방이 있어요. 우리 이 지도책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70쪽. 170쪽 솔로몬 성전 복원도 그러면 나오죠. 자, 저렇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은 또 위치가 이제 옆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게 3층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옆에 또 튀어나온 부속 건물 있죠. 여기에 무슨 이 창고 같이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하는 창고 같은 이런 것. 나중에요. 요시아 때 이 성전 창고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 발견. 먼지가 묻어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성막하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걸 단면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요. 3층인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인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여러 방이 있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성전에 있는 방, 그 제사장 방에 거기에 도비안과 뭐 그 이방인들이 거기 자리 잡고 그 지도자의 사위가 거기 자리 잡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성전이 성막하고 그런 면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그 성전에 거기에 방에다 감금을 시켰어요. 나무 고랑으로 목에 씌우는 걸 채웠다. 이 착고라 그러는 지난번 경기는 착고라 하는데 두 개의 나무 또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홈을 파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칼이라 하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목에다가 그 착고를 채웠습니다. 나무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모형론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요 이렇게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절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요한복음 2장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 그 관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성전과 깊은 연관이 있죠.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그와 같이 말.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음날 바소올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신다. 마골 밋사빕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4절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사방의 두려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마골 밉사빔, 마골 밉사빔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이게 우리 영어로 치면 M이에요. 마골, 이게 이게 L, 마골 밉사빔, 밉사빔, 마골 밉사빔. 사방에 주위의 모든 사방이 두려움으로 바뀔 거예요. 두려움. 바소훌이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래요. 네가 선지자를 이렇게 폭행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밤에 이 계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한 마골 밉사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모든 친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면 내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고 네가 그걸 보면 네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내가 하나님이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북방에서 가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모든 이 마골 빕사빔 이 바소울 주위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리고 죽게 할 것. 5절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울아 너는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며 너와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소울 그 당시 성전 총감독 에르미야를 폭행하고 감옥에 감금시켰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향에 돌아오지만 거기 죽게 될 것이고 네 주위의 가족들도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옮겨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 저기 빌빌한 사람들은 안 갔어요. 관리들, 뭐 지도자급 되는 그들을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남아있어도 지리멸렬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옮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바스훌 그 성전 총감독 바스훌에 대한 이와 같은 저주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같이 봐야 돼요. 조금 길지만은 자,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20장 7절 18절까지 교독합니다.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지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20장 7절에 18절은요. 이걸 딱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건 에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에레미야의 찬양과 에레미야의 탄식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요거 크게 이런 것은 몇 가지만 분류하면 선지서는 쉬워요. 선지서는 그런 부분 지금 큰 배경 그거 알면 자, 이거는 시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20장 7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권유라는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이다, 디시브하다, 속이다 하는 데 꾀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알겐다 하죠. 알겐다 하는 말. 사살 알게 봐라. 알게 해가지고 우리 저거 빼들어 먹자. 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알게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또 다르죠. 알게다, 구스르다, 회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속이면서. 자, 우리 4장 10절 한번 볼까요? 4장 10절. 4장. 만약 선지자가요, 자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것이에요. 내가 이르되 4장 10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길 너에게 평양이 있으라는 칼이 생명이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으라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평강은커녕 칼과 생명의 재앙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5장 18절도 보세요. 15장 18절도 여호와는 우리에게 15장 18절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고 노방패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폭행을 당하고 감금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우리말로 권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내가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좋은 거다. 하나님이 또한 여기서 이건 폭력적인 표현이에요. 속임수로 나를 꼬시고 폭력으로 더 강하니까는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이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나를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자,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걸 반해야 돼요. 19장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난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거다. 이건 뭐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유다가 앞으로 이와 같이 조롱을 세상 사람들로 조롱당하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가 조롱거리가 돼. 에레미야가 조롱거리가 돼.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어요. 아니 최소한 선지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가 말씀했는 것은 성취가 되는 그러면은 권위가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재앙과 조롱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포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내가 조롱거려.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성취될 적에 선지자의 권위가 쓸 텐데 아니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였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되 내가 그렇게 선포해서 이 유다가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치욕과 모욕거리다. 내가 먼저 망하게 됐다.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저항한다 그럴까요? 그것도 그냥 저항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한테 복이 오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뭐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크게 되고 높임을 받고 천만의 말씀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조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례를 받고 많은 이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큰 그런 이 교회에 있다고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 그런 것들과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의 사역자의 본질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꼬임을 당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내한테 고난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차라리 이제 침묵하겠다 선포하지 않겠다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근데 하지도 못해. 안전할 수도 없어. 안전하면은 내 마음속에 강력한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선포하면은 외적인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선포하지 않으면 내적인 고통이 옵니다. 선지자가 말씀 전하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강력한 능력이 불같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로 인한 법이 이 선지자에게 먼저 내주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그를 전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상 어떤 불세례를 받는 불세례를.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는 말씀 안 전할 거야. 내한테 오는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 이 때문에 말씀 전하면 그것이 내 생각인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자아가 포기하고자 해도 초자아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지금 탄식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도 하며 혹시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주의 친한 사람들도요. 다 에레미야가 실수하거나 트집 잡을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저놈 그래서 우리가 저놈을 넘어뜨리자. 저놈의 입을 막자. 그러면서 무리가 때를 지어가지고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떠요. 자, 여기에서 사방의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요. 이 사방의 두려움이 바로 마골밉사빔이야. 바소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던 네가 선지자를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감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폭행을 했으므로 네가 이와 같은 사방의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지금 사방의 두려움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마골빕사빔. 이게 원어로 보면 마골빕사빔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러니하잖아요. 한장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선지자가 딴 거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최소한 선지자에게 이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정반대예요. 자기한테 남에게 선포했던 그 저주 선언이 먼저 자기에게 오니까는 이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니냐. 아니 딴 것은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권위와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와 비방이 사방이 두려움, 사방이 친한 것들도 에레미야가 바른 말씀을 전한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면 에레미야를 넘어뜨릴까? 언제 실수하는가?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다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원수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를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행하지만 큰 치욕을 당하는 그 치욕은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박해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다. 자, 이런 표현도 14장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14장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아. 하나님이 때때로는요. 아무 무력한 것처럼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운 용사 같다. 그렇게 표현하며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그들의 치욕이 당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 앞에 나와서 17장 10절 나왔죠. 그 마음과 심장 배부는 이게 킬랴 그래서 콩팥 신장을 콩팥과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나의 사정을 주께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미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멸하시고 이 선지자의 원한을 풀어주셨는 그런 미래의 구원을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생명을 해악지소에서 구원했다. 찬양을 하고 먼저 땡겨서 찬양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은 에레미야가 믿음으로 역경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14절부터는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완전히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의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며 이르되 당신의 등나올 때 아버지를 즐겁게 한 자 저주를 받았다. 이 전부 다 수사적 표현이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한 게 욥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욥기 3장 1절 10절에 나오는 욥이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미워하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탄식, 이게 에레미야 탄식이 지금 동일한 탄식이 나옵니다. (16절) 그 사람이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다면,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마치 소돔성같이 무너지고 후회하지 않은 무덤성같이 그렇게 죽었더라면, 아침에는 부지런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듣게 하였다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는,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았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거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우며. 이 탄식이 한마디로 내가 왜 태어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가. 지금 여기 하나님도 없고 지금 자신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지금 탄식만 있는, 탄식만 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다른 이에게 보여줬다면 최소한 선지자의 위신이었을 텐데,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먼저 그와 같은 저주를 당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선지자로서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조롱을 당하고 사방의 두려움이 저주를 퍼부었던 그 저주가 먼저 자신에게 돌아오므로 선지자는 정말로 유일하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는 건데 그것마저 무너뜨리면서 비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3절과 14절 18절의 이와 같은 이 완전히 이 대조되는 이와 같은 차이는 신앙을 가진 자일지라도요, 신앙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마틴 루터 초상화를 보면요, 정말 강직하게 생겼어요. 이게 막 사람이 막 얼굴이 각이 져가지고 눈도 위로 찢어져가지고 강직.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괴로워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나는 그런 믿음 같은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탄식과 절망, 이런 것들이 냉온탕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가? 자, 우리 1장 5절 한번 보요. 에레미야 1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1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하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전에부터 에레미야를 택하고 계획했다 그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선지자, 자신의 그와 같은 출생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 신앙이 극도로 떨어지며 그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이런 모습. 자, 이것도 인간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늘 하늘을 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인들도 때때로 이와 같은 절망,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늘 앞에 토해놓는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끙끙 앓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